말씀에 사오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옵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대언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케 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서신을 대할 때 로마서 서신은 교리 서신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서신하고 교리 서신인데 사실상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로마서는 교리 서신과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라면 아주 가장 좋은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진주와도 보다도 더 좋은 보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그냥 읽고 지나간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를 받아들이고 로마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들 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죄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주고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잘 못하시죠. 자,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7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을 했던 것이 마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나 죄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점점 더 감춰요. 에덴 동산에도 옷 입고 살았어요, 옷 벗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습니다. 왜 옷을 벗고 살았을까요? 왜 옷을 벗고 살았을까요? 안 창피해서. 여기 보세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벗고 살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의 죄를 진 후로서부터 뭐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들어와서 아이고 창피하다. 세상 말로 아이고 쪽팔려. 옷 벗었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옷을 입는 이유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계속 옷을 더 씹어 입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예? 회개. 모르세요?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기도.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삽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수준이 좀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다 누구나 아는 얘기를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어린애들 태어나자마자 회개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몰라요? 그런 거? 장가를 안 가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안 가신 분들은.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뭐 한다고? 회개하는 거야. 우는 게. 그럼 그런 측면으로 안 보세요? 우는구나. 아파서 우는구나. 배고파서 우는구나.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서 자기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있으면 뭐 한다고? 가능하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원 이전의 말씀이냐 구원 받은 후의 말씀이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모릅니까?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게 무슨 뭐 모기 소리만큼도 안 들리네. 아주 그냥 인색해요. 아주. 아멘 소리 인색하고, 아이고 이거 어디, 야 니네 교회 목사가 누구냐 모르면 아이 그 이름 대지 마라. 아주. 아멘은 돈 들어가는 일도 한데 아멘이 약하고 그다음에 뭐 믿습니까 하면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봤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가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쉽습니까? 들어가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쉽죠. 엄청 쉬워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 대학교 가기 쉽습니다. 여기가 지금 외지잖아. 여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저기 가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또 거기 가서 이래가지고 저기 신림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면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농담이고 우리가 듣기는 좋은지 몰라도 여러분 자기가 고생하고 인고의 생활을 보내고 눈물을 흘려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뭘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구원을 어렵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만 다니면 다 이루어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 교회만 다니면 복 받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힘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누가 고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심을 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에요. 18살 때 19살 때 우리는 입법, 사고, 행정 이걸 다 띄었어. 쉽게 말하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예요? 영재죠. 천재죠. 그리고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야. 여러분 남이 주는 거 보고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습한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거예요. 남이 들었던 거, 남이 했던 얘기 갖다가 그냥 막 그냥 이 설교도 남이 했던 설교, 요즘에 설교도요 책을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대행해 주는 데가 생겼어. 목사님들이 바쁘다. 대행해 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율법을 지켜야 되며 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한 거, 생각과 갈등을 한 거예요. 이게 교리서시네요 오늘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보석 중에 보석이고 진주 중에 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그냥 거기 있는 문자 그대로만 듣고 보고 그냥 해석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깨닫지 못해요. 차원이 따진다면 한 6,000층, 6,000층 정도의 차원이야. 로마서의 차원이 여러분. 예? 이게 지금 7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뭡니까? 도둑질한 게 죄입니까? 살인한 게 죄고 음행한 게 죄입니까? 음욕 품은 게 죄입니까? 그 맞아요. 다 죄예요. 말씀에서 그 죄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합니까? 율법이 죄를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안 했어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법이 있는데도 지금 말할 수 없이 막 근데 어지러운데 질서가 어지러운데 법이 있는데도 질서가 어지러워. 그래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무법천이잖아. 사람을 죽여놓고도 사람 죽인 거 그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왜? 법이 없을 때는요. 근데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불법이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쓰지만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완전히 짓밟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과부를 돕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징계하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게 병이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아니 돈이 있어야 부자입니까? 부자는 돈 있는 사람을 부자라 그러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자라는 그 말의 뜻이 돈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뜻이래. 부자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 가서 7장을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보면 죄와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 죄와 율법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죄를 져야 되는가? 내가 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가? 죄 진 사람은 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가? 죄 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알 수 없고, 죄 진 사람은 죄와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이고 땅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죽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망 아래 사는 사람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죄는 나는 뭐 살인하지 않았을까?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살인하고 도둑질 안 저렇고 남 해꾸지 않았을까? 나는 근데 마음으로 주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성경은요, 뭐 우리나라 세계적 함무라비 법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그보다 더 무서운 법이야. 여자를 쳐다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영상을 본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가만 안 둬요. 옛날 같으면. 신앙생활이라는 뭐냐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 믿고 따르는 것인데 생활은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는 게 성경적으로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물르고 먹고 사는 방법으로 쓰고 있잖아. 얼마나 안타까워. 그거는 세상 말로 가도 땅의 것들이야. 세상 말로 표현은 돈도 개가 뭐 영양 개는 돈 주니까 가가지고 장도 보고 이러더라고. 개도 안 물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왜 자영을 얻지 못할까?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나를 해방시켜주지 못할까? 자유하게 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 죄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도와주셔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목사하고 누구나 다 뭐 하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도 이 죄가 그렇다면 죄를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죄를 져야 그게 죄인 줄 안단 말이야. 이거 잘못했거나 이거 법에 적격됐구나를 얘기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들춰내는 거야. 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4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자, 그럼 죄를 짓는 것이 뭐가 짓는 거예요? 육이 짓는 거야, 육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고 음욕하는 거 다 육이 짓는 거잖아. 육이 뭐하고 같이 공존하느냐? 내 혼과 내 생각과 마음이 같이 함께 공존해가지고 육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그 속에 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지고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도와주니까 그 사람 선하다 그러죠. 세상 방법은 선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선한 거야. 그러나 남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 가지고 남을 도와줬다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에는 예수님도 선한 이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린 것 받고 아니면은 선하지 않다고 그러고 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들춰내면 여러분들이 입을 꽉 닫아버리는 거야.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날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이 죄는 항상 너의 마음,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그들이 죄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오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오호라라는 권고한 사람의 이 말 뜻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야, 여러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라.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으면서도 그 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으면서도 이 죄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입만 벌리면 어떤 사람이 그래? 거짓말해. 누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그게 맞는 얘기야.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것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죄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그래,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죄가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죄고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떠났다고 하는 건 뭐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악한 사람이고 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지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고민 속에서 이 도대체가 이 율법은 자신에게 무슨 의미냐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율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과 자신과 1대1의 관계성만 본 거야. 여러분이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죄라고 하는 이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를 보지 말고 죄성과 나와의 죄, 나의 죄를 보아야 되니까 죄하고 나하고를 봐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와.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만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온다고. 인식을 못해. 머리가 마음이 움직여주질 않아.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고백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회개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은 바꿔 말하면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돈 노름해가지고 읽은 거, 뭐 잘못해가지고 집 넘어간 거, 아니면 뭐 잘못해서 사기 당한 거, 뭐 이런 거, 저 용서해 주세요. 또 이런 거 그냥 고백일 따름이에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야. 아셨어요? 육적인 거하고 혼적인 거와 영적인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로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는 거듭나지도 못했다고 교통이 안 된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서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회개할 때 홍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와주시고 인정을 해주셔요. 인정하신다고. 근데 회개가 밥 먹듯이 그냥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껍데기식으로 하고 마니까 그것은 그냥 고백으로 불과하다. 고백으로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으면 탐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탐심은 더욱더 불릴 듯 일어나.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까? 작심삼일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안 돼. 안 되죠? 돼요, 여러분? 돼요?
여러분이 끊으라는 거 끊은 적이 얼마나 있어요?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건 뭐 끈덕지기 잡고서 안 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을 잡고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나와야지 폐부를 하나님이 열으시면서 심장 박동이 일어나면서 혈액 순환이 되잖아요. 폐 순환이 되잖아요. 새로운 세상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야 관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과 이별한다는 얘기야. 작별한다는 얘기야.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다. 돈을 사랑한다. 만몬이 들어왔다. 생각한 마음과 모든 거 다 있는데 끊는다고 생각할 거는 다시 턴이 뭐예요? 턴이. 자동차에서 회계란 턴하는 것이다. 턴하는 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야. 완전히 돌아서는 거야.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얘기야. 근데 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언어적인 구사를, 세상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접근해 나간다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은 생각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내지 말라고 그랬지 탐내는 것을 훔쳐오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탐내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탐내는 것을 가져오거나 훔쳐오거나 빼앗는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탐심 그 자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고 지금 이 7장에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탐심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얘기예요. 탐심 자체가 죄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알면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회개의 영이 와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킬 때 보면, 아니 성프란시스코가 뭐까지 제했대? 모니카 어머니 젖꼭지를 젖발다가 깨무는 것까지 회개했다 그랬죠. 그냥 역사적 근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사로잡힘 받고 회개가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들은 무언가를 자기가 깨닫고 거기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탐심 자체가 죄라고 하는 깨달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율법이 이게 뭐냐 도대체가.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냐. 자신이 깨닫기 전에 탐심이 죄라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어. 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거든. 에?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 사실상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보면 자기는 의인이야.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절대로 그런 거를 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미 뭐야? 탐심이 죄 가운데 이 안에 들어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참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 그리고 난해한 구절이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야지만이 이 방법, 이 죄와 율법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생명적인 어떤 관계,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다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답답하냐.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내가 답답해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음욕은 하지도 않았는데 상상만 했는데 이미 죄라는 거야. 상상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상상했잖아요. 근데 죄라는 거야. 근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죠. 90%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살겠지. 그러나 스쳐가면서 사람을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보세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음욕이나 탐심의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음행이나 탐행을 행하지 아니한 자신은 죄를 짓지도 않았어. 죄인도 아니죠. 근데 율법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자신이 음행을 하려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본 적도 없고 이 눈동자 한 번 뭐 돌린 적도 없어. 그런데 음욕을 품었다는 것만으로서 죄를 짓고 있었고 탐심을 품었다는 것만으로서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금 죄를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도 입버릇처럼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끊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제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죠. 하나하나 끌어내가지고 여러분들과 관계 속을 짚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한 번 회개함으로 끝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음욕이나 탐욕은 언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항상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열받은 거래 뚜껑 열린다 그러죠, 그죠? 예. 순회 뜬 사람이 그래 뚜껑 열린데 뚜껑 열리면 뭐 보고 없어 살인하는 게 순간이야. 사람 죽이는 게 순간이라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래 엄마가.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그 안에는 죄가 항상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야. 품고 있었다는 원어적으로는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을 항상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품고 있다. 언제든지 죄를 유발하고 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육으로 혼으로는 괜찮은데 혼으로 영으로는 괜찮은데 육으로서는 뭐예요? 계속 죄를 원하고 죄를 짓는 행위만 하기 때문에 이 육을 뭐라 그래? 육을 어떻게 하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거기서 깨달은 거야. 육을 죽지 않으면 하루라도 육을 쳐서 못 박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이 육은 계속 죄를 사모하고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더라도 순간적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가늠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육이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육을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고 어린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옛 성품이 변화됐다고 하는 육은 옛 모습 그대로 놔두고 옛 모습이 변했다는 건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실. 그런데 육이 살아있잖아요. 육은 계속 육만 요구해. 육은요 죽었다 깨다 죽는 날까지 육은 육만 요구한다고 아셨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이 육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육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것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그때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죄와는 상관없어. 그냥 나로서 있고 죄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안에 들어와 항상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서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다 깨달았어. 온전히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7장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이야.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정한 회개에 온 사람은 좀 땅을 치고 통곡하고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다윗 왕의 기도처럼 뭐 조금 하고 눈물 흘리고 억울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뭐 자식이 죽었다고 부모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자기의 그냥 고백이고 통곡일 따름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통곡이 되어야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온전한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신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썩어질 육신 위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진 않지만 지금 여러분이나 이 썩어질 육신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 근데 이 육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란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 세상의 법 따라 가 안 가? 가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는 인식을 안 하고 살아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 자기가 했던 일,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랬던 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선한 것이라 이런 말, 세상 말로. 그런데 그것들이 했던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나의 명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오니까 죄는 너는 살인했으니까 살인자야. 법이 와서 계명 와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밝히는 거 아니야. 드러냈어. 그러니까 뭐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죄가 와서 사람 죽여서 넌 도둑질해, 도둑놈이야. 살인자야. 죄가 와서 그 죄된 것을 뭐 하는 거 밝히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죄는 살아나고 죄는 밝히 드러나니까 살아나는 거죠. 죄가 드러났어. 사람 죽인 사람들이 요즘에도 잡아들이잖아요. 그죠? 몇 수십 년 지나 잡아들이잖아. 그죠? 죄가 밝히 드러나면요. 죄는 드러나고 그 사람은 죽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죄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거듭나는 과정하고 맞물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도 심각하고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씀. 자,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 거. 율법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왔어,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아니야?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에게.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보는 거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람은 그렇게 인식 안 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 인식하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만 애썼지 이 율법의 본질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몰랐다는 거야.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실로암 망대에서 치워 죽인 18사람이 저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과 죄가 더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다. 뭐요? 회개치 않음으로. 회개가 얼마나 죄와 연관성이 되는 것이 죄와 회개는 연관이 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얘기죠. 죄는 하나님께서 품고 있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만연되고 이 죄성을 가진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완전히 세상의 올바른 방법으로 가버려요. 세상의 올바른 방법이 뭡니까? 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올바른 방법이 선이에요. 지금 이 선을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 내가 남을 도와줬던 거, 내가 연탄원에게 돈을 1000만을 드렸다.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에서. 그 하나님은 그걸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어떤 게 선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아주 답답해. 응?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성경 읽고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죠.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얘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입으로 믿는 거지.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건요. 믿음과 신앙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연주수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게 신앙인이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거는 무신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누구한테 쪽팔리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안 가르쳐줘. 누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로만 해 말로만. 그리고 행하는 건 죄 가운데서 맨날 죄가 나와가지고 육신을 흔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날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땅의 것만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몰라요. 아는 것은 지식으로 조금 안다고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 없어. 예수님이 없어.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교주된 사람들이 성경을 몇십 년 동안 판 사람들이에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주가 아무나 교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성경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해서 너는 내 종되라, 내 신부되라, 막 이런 거야.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지 밑에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모르는 사람도 못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5시간에 잠깐 이걸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품고 있다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는 거야.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죄진 사람이, 살인죄진 사람이 또 살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살인한 자가 또 살인하는 이유는 죄를 품기 때문에, 품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죄를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한 명 죽였는데 2명은 못 죽여가지고, 2명 죽였는데 3명은 못 죽고, 5명, 10명은 못 죽고, 이거야. 그게 품는다는, 원어적인 품는다는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새들이 알을 품지요. 거미가 품잖아, 그죠? 네. 품는다는 의미, 그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가 조그만 거야. 바늘구멍 같은 죄. 그러면 소도둑놈, 바늘 도둑이. 이 얘기하기 왜 그래? 그러면 죄를 짓고 또 지면은 죄가 무뎌져 버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몰라. 별거 아닌데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묻어져 가지고 죄로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임상학적으로 그렇고, 그렇게 요즘에 많이 세상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사람의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3절 이전에 12절에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요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은 것이 아니야. 마귀가 귀신이 갖다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말라고 주신 거래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고도 뻔해가지고 눈만 멀떡 먹어가지고 마음이 감정이 없고 여기는 무뎌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찍어도 들어가지가 않아. 곡괭이로 찍어도 딱딱한 땅은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똑같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기회를 주시는 대로 회개를 안 해. 계속해서 회개 안 해. 그러면 그 심령의 땅이 어떻게 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고. 근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 누구처럼? 에서처럼.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옆에다가 자는데 옆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성경이 날마다 읽는데 눈으로 보고 읽는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씹어서 먹어야 되고 삼켜야 되고 하루하루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던져놓고 뭐 하자는 얘기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산다는 의미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야. 악은 뭐야?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열심히 밤새도록 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이게 악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불순종의 죄가 악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 악이 함께 있는, 자 21절에 뭐래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 있잖아. 하나님 뭐요?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서 야 죄 짓지 마. 야 너 오늘은 TV 보지 말아라. TV 보지 말고 저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없어. 이것도 없어. 일단 끝났으니까 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여러분들 수간에 달렸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데려간다 할지라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 지체 속에. 지체 뭐야? 이 육체 밑에 뭐 생각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라 이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람이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그 뜻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전에 죄 다 짓고 살아요. 힘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였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법이 와가지고 뭐요? 죄를 드러내게 말이야. 너 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날마다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죽노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이 이 육신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생각에 따르면 그거 안에 잘못 오해한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으로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육은 육이요.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청하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가서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끝납니다. 은혜가 임하질 않아. 아무리 말씀을 전해 귀에 들리지 않아. 살아있거나 죽은 것 같은 자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영원한 복음을 전할 시대가 곧 와요. 말씀 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와서 나의 죄를 들춰내고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고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 말씀 받아야 됩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된 얘기로 하면 죄인이라면 그가 죄를 짓겠어요? 죄라는 인식이 나에게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죄를 짓고도 또 짓고도 죄를 졌다고 하는 그 악한 자고 죄 졌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야. 무뎌져 버린 거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해서 이 죄가 나의 육체를 사로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그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은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고 그런 줄 아는데 율법이 오자 자신이